반갑습니다. 구슬미쌤이에요. 네, 오래간만이죠? 네, 생명의 양식에서 나오는 바이블 어드벤처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과 바이블 어드벤처 외울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아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10편 119편 103절 말씀 아멘. 네, 암송 말씀은 꼭 외워야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골리앗일까요? 다윗일까요? 이새일까요? 사울일까요? 사무엘일까요? 누구일까요? 어떤 친구가 가장 힘든 친구일까요? 이런 친구들에게 뭐라고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팔을 다쳐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친구가 있어요. 또 선생님 말씀에요. 이해를 잘 못하는 친구가 있네요.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친구가 있고요. 엄마 아빠가 싸워서 무서워서 혼자 우는 친구가 있어요. 주일인데 예배드리지 않고 지금 놀러 가는 친구가 있고요. 네, 배고파 보이는 아주 가난한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이 친구들에게 뭐라고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두 번째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을 이겨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승리했어요. 다윗은 어린 시절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알아보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온 날이에요. 이때 다윗이 혼자 빠졌어요. 7 형제는 있는데 다윗이 없었거든요. 이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그림을 보니까 지금 양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1절 읽어볼게요. 네, 10절 11절 같이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7명의 형들을 불렀는데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네, 잠시 보면은요. 형들이 7이 있고 우리 다윗까지 하면은요. 이 지금 다윗의 형제는 총 8명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네, 두 번째예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갔을 때예요. 지금 전쟁 중에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의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때 형들이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형들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아요. 왜 화가 났을까요? 사무엘상 17장 28, 29절 볼게요. 큰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네, 이런 다윗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4번입니다. 다윗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우리 10편, 119편, 103절 한 번 더 보고 올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10편, 119편, 103절 말씀 아멘. 네, 다윗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5번, 그 결과 다윗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여기 거인 골리앗이 서 있네요. 블레셋 장군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무서워서 발발발발 떨고 있는데요. 우리 작은 우리 다윗이 지금 나타나서 지금 결투를 벌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네, 군인 같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와 하면서 소리 질렀겠죠. 환호성.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갑주는요 갑옷하고 투구를 말합니다. 네, 오른쪽 그림은요 지금 사울 왕이 누워 있고요. 사울 왕에게서 지금 악신이 떠나가고 있네요. 네, 지금 우리 다윗이 수금을 타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기서 무용은요 춤추는 게 아니고요 무술, 용기 있다는 그렇게 무술을 잘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구변,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19절이에요.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성경이 만든 사람 링컨입니다. 링컨은요 책 읽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별명이 책벌레 에이브로였어요. 특히 링컨은요 성경 읽기를 좋아했어요. 링컨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부터 성경 읽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경 읽기를 좋아했네요. 우리 친구들도 성경 읽기 지금부터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 그림이에요. 쉴즈라는 사람이 링컨에게 결투를 신청하네요. 링컨, 나랑 결투하자. 네, 우리 링컨은요, 결투를 신청해 왔지만 싸우지 않고 화해의 사람이었답니다. 내가 돈을 잘못 계산했잖아. 어떻게 하지? 네, 이 돈을 먼 길을 가서 돈을 도로 돌려주고 오는 아주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8번이나 떨어지다니 쯔쯔쯔. 7.8개의 믿음. 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는 네,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작은 책에서 우리 링컨에 대해서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작은 책입니다. 1단원에서는요, 창세기에 나타난 4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아시죠? 네, 족장들의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누구요? 다윗, 오늘의 주인공 다윗의 삶을 통해 성경 말씀의 소중함을 배우고 족장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과 같이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는가에 관해 이야기해 봅니다. 믿음과 순종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삶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소중히 여기는 삶,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꾸어야 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외울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아멘. 네. 다윗은요, 어린 시절 가족들로부터 냉대를 겪어야 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네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방문할 때도 모든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만은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죠. 모든 이스라엘의 장정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에 갔을 때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위해 음식을 챙겨 전쟁터에 방문했어요. 이때 큰 형인 엘리압은 전쟁터에 놀러 왔다며 다윗에게 크게 화를 냈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이런 가족들의 냉대를 믿음으로 극복했죠. 특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아무도 대적할 수 없었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악신으로 고통스러워하던 사울을 자신의 찬양으로 평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말씀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한답니다. 네, 교사팁입니다. 다윗이 말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가족들의 냉대. 다윗은 어린 시절 7형제의 막내가 아니고요. 8형제의 막내로 태어났지만 가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을 방문하여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여 기름을 붓게 하셨죠. 아마 가족들은 다윗의 잠재력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윗의 가능성을 단지 미미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다윗에 대한 냉대는요, 형들이 다윗에게 보인 태도에도 나타납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갔어요. 전쟁터에 도착한 다윗에게 큰 형인 엘리압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며 심하게 꾸짖었죠. 엘리압이 꾸짖은 말을 보면 다윗을 교만하고 완악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장면은 다윗이 형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짐작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가족들의 냉대를 받았어요. 두 번째, 말씀으로 극복한 가족의 냉대입니다. 다윗은 가족들로부터 당한 냉대를 원망이나 미움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전 다윗의 태도를 보면 평소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시편 119편에는 다윗이 말씀으로 인해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 시편 119편이에요. 그런데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시편 119편 103절 오늘의 암송 구절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큰 위안과 즐거움으로 삼았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세 번째 말씀 묵상의 능력입니다. 평소 말씀을 즐겁게 묵상했던 다윗은 말씀의 능력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어요. 첫 번째로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죠.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피하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안겨다 줄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 다윗은 사울을 치유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사울 왕은 악신이 들어 스스로를 괴롭게 하였죠. 하지만 사울은 다윗의 찬양 소리를 듣고 악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찬양은 악신을 달아나게 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네, 말씀 묵상의 능력 뭐라고요? 첫 번째로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요, 다윗은 사울을 치유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억해 주세요. 네, 링컨입니다. 링컨은요, 책벌레였어요. 링컨은 책 읽기를 좋아했어요. 링컨은요, 새 어머니의 격려 덕분에 더 많은 책을 읽게 되었어요. 링컨은요, 새 어머니의 묘지를 찾아 이렇게 감사의 말을 남겼습니다. 새 어머니는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신앙심도 깊으셨지요. 제게 늘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저를 책벌레로 만든 분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 것은 새 어머니의 사랑과 믿음 덕분입니다. 네, 링컨은요, 정직한 점원이었어요. 링컨은 자파상에 출근하는 점원으로 지내면서 정직하게 생활했어요. 어떤 할머니가 물건값으로 6센트를 더 내자 5km나 떨어진 할머니의 집으로 가 직접 돈을 가져다 줄 정도로 정직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정직한가요? 네, 정직한 것 같아요. 세 번째,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링컨은요, 아주 잘난 척하는 쉴즈라는 정치인의 나쁜 점을 신문 기사를 통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쉴즈는 링컨에게 결투를 신청해 왔어요. 링컨은요, 쉴즈와의 결투에서 이길 수 있었지만 누군가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싸움이기 때문에 쉴즈에게 화해를 제안했습니다. 결국 쉴즈는 링컨의 사과를 받아들여 결투는 취소되었습니다. 또 링컨은요, 7.8개의 믿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는 믿음이 있었어요. 링컨은요, 평생 동안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뭐라고요? 많은 성공이 아니고 실패입니다. 선거에서도 7번이나 떨어졌어요. 선거에서 7번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을 여러 번 겪었어요.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고 자신의 누나인 사라도 20세 때 하늘나라로 갔고요. 27살 땐 결혼을 약속했던 여인이 세상을 떠났고 결혼 후엔 아들을 잃었어요. 네, 사랑하는 사람 4명이 죽었네요. 사업에도 실패를 했네요. 네,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선거에서는 7번 떨어졌는데 그죠? 그러나 링컨은 이런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네, 참 멋진 사람이네요. 네, 이 멋진 아브라함 링컨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던 것 아십니까?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하고 우리 외울 말씀 한 번 더 외워보고 크게 읽어보고 마칠 건데요. 우리 친구들 다 외운 말씀 노트를 만들어서 꼭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적을 수 있겠죠? 네, 다 적는 친구에게 선생님이 선물 줄 거예요. 네, 같이 읽어보아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10편 119편 103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네, 잘 모르겠다 싶으면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안녕.